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볼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먼저 찾아오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고 찾아오신다라고 하죠. 다른 모든 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또 모든 것을 신에게만 맞추도록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먼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 알 수 없기에 제일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실 때는 볼품없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이방 나라들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힘도 없고 나약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속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만 하다 보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다 보니 점점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시내산 아래서 언약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그러면 말씀만 안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만남, 즉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애굽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았느냐? 경험은 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경험은 했지만, 문제는 여러분,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좋았던 기억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만 부풀려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기억해도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들을 다시 왜곡하고 편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잘 못합니다. 계속 불평, 불만만 늘어뜨리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죄에서 벗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느냐? 아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하게 생기는 겁니다. 죄로부터만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기보다는 어렴풋하게 알아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언약과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26장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듯이 성막 틀을 만들고 증거계를 만들고, 오늘 말씀에는 성막의 지붕, 그 겉에 만들 것, 그리고 안에 둘을
천들을 만들도록 하죠. 성막의 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30규빗, 폭은 10규빗, 높이도 10규빗. 그래서 실제로 이제 측량을 해보면 약 길이는 13.5m밖에 안 되고 폭도 4.5m. 우리 교회 본당의 한 반도 채 되지 않는 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근데 왜 성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제 성막의 큰 구조의 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짜서 천을 만들고 그걸 서로 따가지고 천을 만들어라. 뭐 반폭을 만들고 반반 폭을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이제 36장 이후에 가면은 실제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소의 성막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좀 말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성막은 텐트, 즉 천으로 만든 성막, 말 그대로 천막이고요. 근데 천막이지만 거룩한 막이다 해서 성막이라 부르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제일 안쪽에 있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지성소. 그 가운데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성소는 증거궤를 놓고, 즉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를 놓고 그 안엔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는 곳으로 구별해서 만듭니다. 그럼 이 성막을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도록 하셨죠. 그걸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성소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생각했느냐 하면 산에 계신 하나님.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좀 약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신 분, 즉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이번엔 특별히 성소를 만들게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도 호렙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특정한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특별히 그 성소에 임해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를 하죠. 출애굽 순례를 하는 그 기간 내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준 겁니다. 굳이 성막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셔서 만나면 되는데,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너희를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만약에 성막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샤머니즘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반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는 항상 성막에 임재하셨다라고 하죠. 성소에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항상 있으리니
너희들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 그 규칙을 하나님 알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결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보면은 저기 안양인가 그쪽에 가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막 체험소.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이걸 그대로 재현했는데 정확하게 문양은 알 수가 없지만 이 10폭의 그 안에 있는 천들을 만들어서 그룹이란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날개 달린 천사. 그래서 그것을 10폭에 다 수놓고 그 안에 그걸 다 실로 꿰고 만들죠. 근데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무겁습니다. 그냥 천막 그러면 뭐 가볍겠지 않은데요.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의 두께만 10cm입니다. 여러분 4.5m 높이의 폭 4m의 휘장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단다. 적어도 1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막 구별해서 또 우리가 따로 준비해서 만든 그런 성막의 재료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갔던 모든 재료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물건들입니다. 그럼 애굽에서는 이 물건들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귀족들이 히브리인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막 치를 떨고 싫어하죠.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금부치도 주고 뭐 수없이 많은 예물을 줍니다. 사실 그것들이 상당수는 애굽의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물들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사람들과 다 섞여서 살되 우리가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든 물건들을 줬을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별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과 또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모든 금부치는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물건들입니다. 따로 구별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을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말씀에 지성소가 26절부터 나오는데, 이 26절부터 이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는 좀 나누도록 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법궤 앞에 쓰는데, 법궤 위에는 시온좌라고 하는 그룹의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날개를 크게 들고 서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읽을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사죄를 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알려준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나왔을 텐데,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만들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또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고 건축 시간도 천막이지만 이 실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가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에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법궤와 그리고 그 뚜껑이 있던 시온자 그것만 덮어놓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저 뒤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도하고 아론이 금을 모을 것을 명령해서 금을 갖다 바칩니다. 더구나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 마치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물질을 만들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막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만 만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